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추월과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본시는 다윗 시대 3대 악사 중에 하나였던 아삽의 시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낭송되었던 감사 예배 시입니다. 또한 본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촉구와 더불어서 과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지혜시적 성격의 시이기도 합니다. 본시는 그 내용면에서 확연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에서는 출애굽 사건으로 수립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면 후반부 5절 하반부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거스른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의 결단을 요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노래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큰 소리로 노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이 말은 큰 소리로 노래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벅찬 감격으로 노래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형식적인 마음이 아닌 진심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시편 81편은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민족적인 절기에 불려지던 찬양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1절은 민족적인 대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짐과 광주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감당해야 했던 노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본래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요셉의 후광으로 애굽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후대했던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상황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즉 새로운 애굽 왕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신분으로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려 애굽을 치시고 스스로는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것은 물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어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사건을 영영히 기념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는 이 사건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공고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건져주셨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그에게 응답하셨으며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압제당하여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 즉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어 그것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얼마든지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험난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험의 실패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실상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로 이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패역한 백성들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입에 채울 음식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끼 새들이 어미새가 날라다 주는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서 그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려 자기들의 필요를 간절히 구할 때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시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의 긴 여정으로부터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때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는 비단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4절의 말씀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온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할 당시의 상황이 그들이 온수들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본시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그들을 유기하시고 그 죄악이 극에 달하였을 때에 이방 나라를 통하여 침공케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온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심으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방 나라에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노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믿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오직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로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예배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창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연약한 마음,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 손들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귀한 자녀들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